9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제 본문이 하나님의 선택의 자주성,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측면이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의 정당성, 언제나 옳고 마땅함의 측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는 만드는 사람과 만들어진 물건의 관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20절에 보시면 만들어진 물건이 만드는 사람에게 항의할 수 없듯이 피조물인 인간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화를 들어 설명을 이어가는데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한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였습니다. 21절의 비유가 나오죠. 동일한 질과 양의 진흙 덩어리가 두 개 있습니다. 토기장이에게는 한 덩어리의 진흙으로 비싸고 귀한 그릇을 만들고 한 덩어리의 진흙으로는 값싸고 천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이때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항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의 모든 행위는 전적인 그의 권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의 행위는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받는 자의 조건은 필요치 않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의지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택이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예화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통해 진노의 그릇과 궁율의 그릇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인생은 두 종류가 될 겁니다. 하나는 진노와 능력을 알리고자 멸망을 위하여 준비된 인생일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자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인생에 대하여 다 같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서 누가 항의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 그릇은 누구일까요? 바로 24절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부르시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께만 있는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무차별과 차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인종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하여 무차별하십니다. 그들을 모두 대상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무차별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위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차별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각각 얼마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유대인에 대한 차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과 혈통을 초월하셔서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모든 민족을 향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죄인을 택하시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의 조건을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는 것에만 찾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미 민족을 초월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무차별성과 차별성을 말씀을 통해 입증하고 있죠. 먼저 이방인에 대한 무차별성을 말하기 위해 호세아 말씀을 인용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곧이어 유대인에 대한 차별성을 말하기 위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입니다. 유대인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신앙을 위해 끝까지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겁니다. 또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하면 남은 자 사상을 보충합니다.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증거케 하시기 위하여 주권적인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출발은 자기 구원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나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그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성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내 감정은 성경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조건 없이 모든 기준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일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조건적으로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이유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하는 순종부터 출발일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라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 없는 순종이 그렇다면 복이 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왜 그분은 고난을 모두 당하셨나요? 이유와 감정을 뒤로하고 오직 성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이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성과 감정은 하나님의 선택을 앞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성으로 감정으로 출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를 믿는 것입니다. 주께 충성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이유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선악과를 생각하시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기에 정당합니다. 하나님은 차별적으로 유대인 중에서 얼마를 택하시고 무차별적으로 이방인 중에서 얼마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자주성, 또 정당성에 의해 구원에 들어섰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고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이 평안을 받고 어떤 평안을 보장받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의 상태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아무런 조건 없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그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이 기쁨은 멈추지 말아야 하며 이 기쁨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할 사명이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를 깨닫고 복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구원 계획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믿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날마다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과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이유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도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개강을 앞둔 다락방 모임 가운데 삶의 풍성한 교제와 말씀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도록 아직 온라인으로 모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거룩함과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신부산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